우리는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이라 하면요, 우리가 기다리는데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림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손모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 촛불을 켜면서 3주나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이 초를 하나 밝힐 때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더 기다려지십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 앞에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아마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성탄 연극을 통해 많이 본 장면인데요, 동방 박사들이 저 하늘에 뜬 큰 별을 쫓아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분께 경배를 올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극에서만 보다 보니까 성극은 화려한 조명도 있고요, 그리고 귀여운 우리 애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옷도 차려입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고요하고 또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낭만적이기는커녕 오히려 흉흉한 상황에 더 가까웠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2년 안에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환영받는 인생이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탄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었을까요? 그분이 그냥 태어나셨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은 몇 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밖에 없죠. 한 사람이 왕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냥 오셨다면 누구도 반대하는 이가 없었을 텐데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니까 그분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는 이 대림절의 시기에 어떤 부류에 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일은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점검했던 그대로 아마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요약하면요, 구원자 왕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구원자 왕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의 나셨도다로 정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왕이 나셨도다 옆에 괄호를 열고 그 밑에 밑줄을 쳐놓고 거기를 빈 공간으로 비워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왕이 나셨도다라는 이 슬로건을 읽을 때,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문장 부호를 넣어서 읽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인물들을 통해 나는 어떤 부류에 가까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라고 이 분노를 담아서, 그리고 이 적개감을 담아서 왕이 나신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헤롯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가서 새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현재 옥좌에 앉아있는 어떤 왕이 그것을 기뻐하며 새로운 왕이 태어났어? 나도 가서 경배해야겠다라고 반응할까요? 신약에 헤롯 이름을 가진 수많은 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혈통입니다. 이 사람은 하스몬 왕가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로마에 잘 보여서 로마의 아부에서 그 유대 왕의 권리를 얻은 자입니다. 자, 그러니 나는 유대 혈통도 아니고 그런데 유대 왕은 하고 있으니 본인의 정통성에 대해서 얼마나 컴플렉스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내가 힘으로
그 왕자리를 차지해서 불안불안한 상황에 있는데 새 왕이 오셨다 하니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공포 정치를 행했던 그런 왕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소동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소동에는 그냥 소동, 이렇게 소란이 일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온 나라를 들쑤시는, 그래서 그 내 경쟁자를 완벽하게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이 새 왕을 찾아온 무리를 마음 같아서는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애써 평정을 가장해서 이 새 왕이란 작자를 찾거든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는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내가 그에게 경배하도록 그의 위치를 내게 알려달라라고 하지요. 그런데 박사들이 자기한테 다시 찾아오지 않자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왕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기, 물론 작은 고울이라서 몇 명 안 됐을지라도 그 아기를 다 죽여버린 데서 우리는 이 새로운 왕에 대한 그의 경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쉽게 읽는 방식은 와, 이 헤롯 진짜 나쁜 놈이네 라고 그냥 판단하고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지금 대통령도 뽑고 법도 있고 경찰도 있어서 우리는 모종의 구속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것들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참 자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왕인 것과 다름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들 능력껏 가진 것들로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뭘 해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따로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크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 왕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왕이 나셨도다 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잘 살고 있고 저는 능력이 있고 오늘 내 삶이 괜찮다라고 여겼는데 느닷없이 그 왕자를 위협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독선적이고 우리는 자아도취적인 그런 사람들이어서 평소엔 아닌 척하며 살 수 있지만 내 왕좌가 흔들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린 진짜 피해갈 수 없는 그 마지막 벼랑에 몰리게 되면 우리 역시도 잔혹하게 헤롯처럼 남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그래서 유명세를 탄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참 잔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그래서 경쟁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양보하는 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남을 죽이는 자로 살 것입니까? 네, 그런 재난의 현장에 오면 우리는 다 살려고 남을 짓밟을 수 있는, 그래서 선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오셨다라는 진리 앞에 우리의 왕좌가 위협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역시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왕이 오셨다는 소식 앞에 혹시 우리의 왕좌를 이 예수님한테 뺏기는 것이 혹시 두렵거나 반발심이 들거나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삶의 중심을 드릴 준비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문장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그냥 심드렁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구심을 갖거나 무관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탄 앞에 예수님이 오셨네, 이것이 그냥 중요하지 않고 성탄 자체를 누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과는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그리스도 왕에 대해서 그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 의외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예언에 써있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지금 강림하셨는데,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방 땅의 현자들이 이 사실을 먼저 알아챘다라는 사실은 뭔가 비정상적이지요. 또 이 사람들이 늦게라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시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가서 확인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 없고 그냥 소극적으로 왕이 부르니까 나가서 도대체 예루살렘이 아니면 이 왕이 어디에 납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시기로 한 그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는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되어 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왕에게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알려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계시를 가지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뒷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이 상종도 안 하겠다, 저 사람들은 관계할 가치가 없고 개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보다 더 뒷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헤롯의 눈치를 더 본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 새로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들은 나서서 말리는 것도 아니고 가서 경배하는 것도, 또 새로운 이 메시아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 그냥 헤롯의 계획을 은밀히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보다는 땅에 더 관심이 많은 자들이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그 선물과 콩고물에 관심이 더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본인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기보다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음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참된 목자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도 이들은 굳이 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오늘도 나는 구약의 율법을 너무 많이 잘 알아서 아주 착실하게 지키고 있고, 혹시나 내가 그것을 어길 경우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는 자다라는 그 영적인 교만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이렇게나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왕이 온다고? 새로운 메시아가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누군가의 구원을 받아야 돼 길 잃은 양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인 자기들이 스스로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영적인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참된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이 헤롯의 음모에 은연중 가담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주적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헤롯이나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위선적인 내 이름으로 사역하면서 정작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위선적인 무리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이지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그래서 가장 신실할 것처럼 보였던 이들이야말로 지금 가장 소망 없고 하나님을 가장 배척한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왕이 오셨도다라는 이 크리스마스의 진리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권리가 있다,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거기 저항하고 저기를 품어 폭력으로 대항합니다. 또 자기 입맛대로의 하나님을 지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적개심을 살짝 감춥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세상에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본성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참된 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구약의 계시를 따라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라는 소식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직접 오시지 않고 충고하셨을 겁니다. 네가 좀 똑바로 해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면 네가 열방의 소망처럼 살으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음에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탄생, 즉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신이 있는 게 싫다, 이 신이 있는 우주는 내가 거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에 왕이 오신 걸 기뻐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이 진단합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또 알아도 나는 빛보다 어둠이 좋아 라고 어둠 쪽에 붙어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그럼 여기까지라면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성탄의 은혜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누구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을 기다려야 마땅한, 그분의 구원이 임해야 할 이스라엘조차도 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느닷없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셋째, 왕이 오셨도다 라고 이 느낌표, 놀라움과 경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정말 의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동방에서 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더라, 이 스토리만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찾아올 수 없는 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 마태, 이 성경의 유대인으로서 기록한 이 마태는 이 사실을 너무나 큰 경의를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했던 대로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도 모르고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전혀 들은 바 없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볼 때 가장 소망 없어서 계만도 못해서 저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상관없어 보이는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그것도 자기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왕에게 바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라는 이 사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정작 그분을 기다려야 하고 그분께 가장 큰 선물을 받아야 될 예루살렘은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대도 안 했는데 멀리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 보내지신 이 메시아 왕, 오직 예수만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길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아온 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였습니다. 유대의 왕 헤롯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성경 계시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별을 따라서 1000km가 넘는 거리를 와서 이 아기 예수님께, 헤롯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힘있던 로마 황제한테도 아니고, 자, 여기 나신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이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이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다시 한번 소망이 생겼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세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내용은요, 바로 이 참된 왕을 대적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고 이 참된 왕을 영접하기만 하는 이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심지어는 폭력으로 반대하고 그분을 막아섰지만, 이 기름 부음 받아 오신 메시아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도 불가능했다 생각한 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알아줄 자들이 먼 곳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 아비의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혜로 그를 보호하셔서 출애굽한 모세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지도자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충고가 아닌 소식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이 나셨도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되는 분기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소식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땅에서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수천 년간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세워졌다 사라졌습니까? 그들의 힘이 있어서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들의 나라는 다 망하고 그들의 뜻은 다 죽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2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스스로를 증거하고 또 스스로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되는 현장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 이 소식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 헤롯 왕과 같은 적개심과 분노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의구심과 별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어딘가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그런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격한 환영입니까? 이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는 건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들의 영광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라도 받아주시고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이 왕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단순한 믿음 하나만 가져도 세상이 볼 때 자격이 없어도 그를 온전히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은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월드컵 슬로건 기억하시죠?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내가 간절히 염원하고 소망해서 그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우리가 낙관적으로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누구나 다 같이 노력하면 월드컵에 다 같이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승자는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4년이 지나면 그 우승자는 다시 저물어 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질서가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의 현장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꺾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기대와 세상의 모든 상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졌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일이 가능할 거라고 믿지 않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연약한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연약한 곳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눈멀어서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실 수가 없는 이와 같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가장 연약한 곳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분은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의 영광을 받으며 태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매지 않고 새로 오신 왕이 여기서 나셨구나 라고 영광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제왕학 수업을 받으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되기에 적합하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라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나사렛을 선택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던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는 아주 순수하게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요? 그만큼 왕이 날 거라고 기대되지 않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서도 너희의 왕이 될 만큼 영향력이 있고 내가 오늘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곳에 임하신 가장 낮은 모습의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어리석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였음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은 상식대로라면 이 촛불은 벌써 꺼졌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래서 진짜 꺼졌어야 될 불꽃이 무려 2000년 이상 꺼지지 않고 오늘도 이 가장 어두운 어둠의 때를 밝히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 셋째 주는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과 나눔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신지 알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먼저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세상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제로섬입니다. 내가 주면
내 몫은 적어지고 남이 가진 게 많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분명히 상식은 나눠주면 내가 망해야 되는데 나눴더니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아니라 우리 민속에도 보면 의 좋은 형제가 있죠. 가진 총량은 똑같습니다. 형이 동생을 주고 동생은 다시 형을 주고 다시 그걸 갖다 동생의 집에 줬더니 형은 또 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망했습니까? 아니요. 마음으로 존재로 훨씬 더 부유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일을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누구도 먼저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한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의 가능함을 보이시기 위해 먼저 자신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의 형상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분은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대접하셨고 그것을 먹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우리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드리고 이웃에게 우리를 생명의 빵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보에 삽지가 되어 있는데요, 1인 1사역 작정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그래, 또 다른 부담이 우리 가운데 지워진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떡으로만 잘 사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론 어렵고 오늘 내 인생이 고달파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고 먹을 걸로는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던가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너희 인생이 오늘 뭔가 행복하지 않고 아무 활력도 없고 너희의 존재의 의미를 잘 몰라서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헤매이고 있다면, 자, 이 땅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양식을 하늘에서 오신 왕이 너희 가운데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먹을 것 이상의 삶의 의미와 보람, 그래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사랑받고 사랑하는 이 관계 가운데 깨닫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나눠주는 이 일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이 일이라서 하나님은 나는 내 양식이 따로 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내 존재는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떡을 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 누군가의 양식이 되는 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망했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봉사와 전도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 없는 가정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깨진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즐거운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을 선보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낮은 곳에 연약한 모습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보잘것없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저 하늘 창고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 삼아서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어디 자격이 있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불어넣어 주셨을 것입니다. 저기 이방 땅에서 너를 구원할 참 구주가 오실 것이다, 네가 그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왕이 오셨도다 라는 이 기쁜 소식 앞에 왕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참된 형통함이 무엇인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것이 원래 즐거운 일이었다는데, 자, 그 기쁨, 그 사명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